텐데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장이 되었을 때요, 너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해서 아이들 앞에 서면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말끝이 흐려서 얘들아 뭐 좀 해봐.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애들이 못 알아듣겠대요. 얼마나 떨리던지 고민하다가 당시에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학원인데요, 제가 웅변 학원에 한 1, 2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좀 말을 자신 있게 또박또박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닐 때요, 사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뭘 배웠는지 막 자세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목소리의 톤을 한 10에서부터 한 100까지로 나누어서 10단계로 또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목소리 톤을 작게 했다가 아주 크게 했다가 이런 걸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5단 발성을 하게 되면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20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을 때요, 저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40은요, 저는 목소리 크기를 키웁니다. 60은 저는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점 크게 작게 하는 이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직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나 성우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젠 말놀이 또는 빠른 말놀이라고 하는데, 아마 방송이나 게임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접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청 창살 외창살,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발음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하는 거. 제가 1, 2개월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못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걸 좀 배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 고린도 지역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을 뿐 아니라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이 철학과 이 토론하기를 즐겨하는 문화권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설득력 있게 말하도록 하는
웅변학원이 제법 많았을 것이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논술과 또 첨삭 학원 같은 곳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아마 이런 소식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을 때에 적지 않은 마음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의 마음을 통해 깨닫는 것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스승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바울,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아주 인생의 큰 축복이요, 전환점이 됩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도요, 중간중간에 너무나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마 TV나 신문을 통해서도요, 유명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사람을 가르친 스승에 대해서 조명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스승이 없이 제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승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여러 명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바울의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편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4장 21절도 같은 마음으로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표현하는지 우리가 또 한 측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 영적인 나의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는 구절이 있는데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이 디모데가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너희가 다시 처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말만 앞서는 가르침이 아니었고 삶으로 본유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떠올릴 때에 우리 집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 우리 권사님은 늘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었지. 우리 장로님은 누구보다 성도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목양하던 분이셨지. 이렇게 서로의 추억 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로 기억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마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깊은 교제와 누림이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글로에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쓴 건데요. 바울이 순회 선교사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에 그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아가는지,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어디를 가나 동일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목적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고 선명해지지 않고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 무엇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매일마다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마음에 그 은혜와 감격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왜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정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이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광야 생활 가운데 까마득히 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차라리 애굽에서 살면 좋겠대요. 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생활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는지를 까마득히 잊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보다는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눈물에만 마음이 빼앗겨 버린 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했던 이 하나님의 꿈,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이것에 도전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좀 정리하면 교회를 섬길 때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은요, 스승의 마음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모는 굳이 그대로 하지 않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성도를 목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처음 마음, 이 처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선명해져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음을 통해 깨닫는 건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특성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즐겨하던 문화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였을 때에 여전히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교회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말솜씨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아 라고 생각한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18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어떤 곳보다 조금 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모이긴 했는데 그 연령과 성별과 경제적인 것과 학력 등 모든 게 다 다른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또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이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언어가 있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지체를 함부로 대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잘 염두해 둔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우리가 1장부터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고요? 한 번의 큰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철학과 토론과 이 말로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지역에서 바울 나름 여러 가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데 도무지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크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순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겠다라고 믿고 성도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중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 지역에 만연해 있던 그런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장 4절과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내가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너희를 굉장히 설득을 잘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난 결과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자 이 진심이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확증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나서 교만한 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걸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지역의 성도들이 너도 나도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아셔요? 예수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말은 아주 기가 막히고 탁월하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말만 잘해. 입만 살아서 정답은 정말 잘 이야기하는데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른데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삶의 거룩함을 놓쳐버린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혹여나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마음 중심으로 존경받는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언제 목사가 되었고 내가 몇 살에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뭐가 됐는지 이게요,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여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요, 지혜롭게 표현될 수 있기를, 하나님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연로하신 어른에서부터 아주 갓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대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이 사랑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역 사회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